능인선원 일요법회. 부처님께서 아함교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은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을 전혀 몽고하니 배우지도 않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죽으면서 또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배우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을 배워야 된다. 좀 죽음을 배운다는 게 겁나죠. 그러면 삶까지도 제대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나가 다 언젠가는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다란이기도 철야기도 많이 하셨죠. 네, 여러분 하셨는데 다란이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드는데 뭘 물어봤는가 하니 이 중에서 선몽이라는 걸 받아본 분이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드시더라고요. 이 선몽이라는 건 학술적으로도 심리학에서 나오는 명칭이 있습니다. Precognition dream, 예지몽이라고 부르죠. 서양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꿈을 전부 다 채집해서 얘기하다 보면 뭔가 미래를 본다. 뭐 사람이야 동양이나 서양이나 무슨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미래를 본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자연히 의문이 생기게 되고 질문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미래를 본다는 것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미래가 뭔가 짜여진 게 아니냐. 뭔가 시나리오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실제 저 같은 중도 뭐냐면 선몽을 항상 이렇게 보고 사는 그런 중생이다 보니까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죠. 어떻게 미래가 보이냐? 뭐 시나리오가 있구나. 라이프 플랜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환생이라고 그러고 재생이라고 그러고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에 사는 무량한 중생들이 다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불교의 핵심 사상이니까요. 그 왜 자꾸만 윤회를 시키고 자꾸만 재생을 시키는가? 그 재생에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이 우주의 법칙, 자연계의 법칙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재생하게 하잖아요.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건 뭐냐 하면 뭔가 한 생을 살 때마다 뭔가 배우는 게 있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무슨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저승에도 왕이 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간에 염라대왕이 있잖아요. 우주 감독청이 있다니까요. 통제국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 때나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 한번 받는 게 인신난득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맹구목이라고 뭐 해가면서 말이죠. 사람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 몸 받는 게. 부처님 말씀에 보면 너희들 가만히 살펴보라. 땅 위에 사는 건 우리 사람이에요. 땅 밑에 사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 밑에 사는 중생들도 참 많거든요. 뭐 두더지니 뭐 벌러지니 많잖아요. 또 허공을 날아다니는 존재들도 많아요. 새들. 또 물속에 사는 중생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막 잡아먹고 살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요즘엔 특수 카메라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MRI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CT 촬영도.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찍거나 특수 어떤 그런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뭐냐하면 이게 사람 주변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배광이랄까 보이지 않는 어떤 빛을 찍어내잖아요. 그리고 MRI를 이렇게 보면 어디 병변이 있는 곳에 다 이게 다 나타나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체크하는 특수한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로 체크하지만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그 안목을 가진 금강에 보면 일체동관이라고 하죠. 열의 유관부와 유관이 있느냐, 천안 있느냐, 해안 있느냐, 법안, 불안. 눈이 우리가 보는 눈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재생을 하는 건 뭐냐면 태어나는 건 우리 자신들에게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어날 때마다 어떻게 이제 과거생에 살았느냐가 참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할 때마다 전생의 어떤 그런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을 예비해 주는 거죠. 너희 엄마 아버지 만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무슨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염라대왕 있고 그리스 로마 망라해서 다 저승의 왕의 이름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우리나라가 저희 스웨덴에 졌지만 스웨덴의 바이킹들은 오딘이라고 그래서 저승의 왕의 이름을 오딘이라고 그래요. 이집트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사이러스, 오사이러스, 오시리스라고. 다 있어요. 그리스에는 헤이디스, 하데스라고, 로마에는 켄타우로스 다 있어요. 저승의 왕. 우리는 그저 100년도 못 사는데요. 근데 이 우주는 유유히 영원을 간다 그러잖아요. 우주 감독청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이렇게 제가 이제 제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또 뭔가 마음에서 또 생각을 하잖아요. 투트랙으로 간다니까. 누구 얘기를 들으면서 안으로도 판단하잖아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기 코 몸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 너머에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세상이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만 왔지만 이 육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육신으로 보는 세계 그 너머를 여기 육신의 세계는 뭔가하니 사바 세계 여러 가지 나라 정부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영원으로부터 와서 영원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란 분재가 이제 내주소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 저 지장제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이 지장제일이 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법회 끝난 다음에 꼭 저 영가님들을 위한 제사를 꼭 지내고 가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사를 인자 하늘은 그들을 축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부처님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조상님들을 향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경을 올린 자 하늘은 그들을 고귀하게 여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살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감지하는 그런 분야가 있지만 또 하나는 우주 감독청에서 관장을 한다니까요. 영혼을 가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보면 일념삼천이라고 한 생각이 일으키는 게 삼천대 천세계와 다 이게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죠. 일념즉시 무량겁 이렇게 하고. 네, 그래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리고 죽음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세상을 떠난 존재들이 아무것도 뭔가 배우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떠났는데요. 그러면 저 세상에 먼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죽음의 세상에 먼저 들어간 선배, 죽음의 선배들이 있겠죠. 그들이 뭔가 아니. 여러분 선조들도 좋고 누구 좋습니다. 이웃 일가 친척 친구도 좋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뭐죠? 여러분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이 뭔가 내가 와보니까 이래 이 세상이 야 이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막 열망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너무나 삶에 취해가지고 무관심하고 소홀하거든요. 무관심하고 소홀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좀 열고 3차원이 아닌 4차원, 우리가 뭐 차원이라는 건 고차원의 세계로 가면 갈수록 뭐죠? 점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해지면서 뭔가 하니 영원성을 자꾸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까 제사라는 말씀드렸고 기도하는 자세, 정진하는 자세, 참선하는 마음 이렇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고차원을 호흡하면 고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어서 아주 그냥 안달복달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그 세상에 무관심하고 소홀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 근데 이렇게 일요일날 비가 오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이렇게 오셨지만 말씀이죠. 하여간에 감사하긴 한데 굳세어라 금수나 이런 마음을 꾸준히 항상 가지고 계셔요. 이런 마음을 항상 꾸준히, 항상. 차원이라는 건 저 차원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막이 많거든요. 장벽이 많아요. 그 차원이 되면 될수록 장벽이 막 허물어지잖아요. 그 차원이 될수록 뭔가 아니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린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많은 인연 영가들은 시간 공간이 떠나버렸으니까 어떤 얘기가 성립되는 거 아니?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린 사바sek에서 시각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을 한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마음의 나라가 있다. 마음의 나라의 눈은 바로 생각이다. 생각. 왜냐? 그들은 이 육신 안입이 설치가 없어졌거든요. 시각, 우린 육신은 시각이지만 마음의 나라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전세계 뭔가 내가 사바sek에 살 때 아파트 테라스에서 떨어져 죽었지. 생각하면 그 생각이 거기 와 있다니까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언덕바지에서 뭔가 굴러서 뭔가 죽었지. 생각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세제 넘어가다 저쪽 희망사길 가다 보면 추풍역 넘어가는 길목에 보면 여기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런 지역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일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살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들과 뭔가 아니 끊임없이 뭔가 연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시공을 초월했으니까 언제든지 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좋은 데로 가십시오 하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아니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늘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정말 제사로 인자 하늘은 그들을 고귀하게 여긴다.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그래 경전에 질비한 것이 전부 다 뭐 일미진중 함시방인 일체진중 여기여신 구세 십세 호상직이니 전부 다 나온 얘기들이 어렵다 하는 이유는 어려운 게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이니까 한 생각 넘어서라 이거예요.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이 사바세계 살면서도 빛을 받아서 사는, 남의 덕을 입어서 사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기만 하면요, 몸과 마음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빛이 되고자 하는 존재들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에서 일으킨 영웅들, 그들은 뭐라? 수지신식 광명당, 몸과 마음에서 광명을 뿜어내는 깃발이 되고, 그런 존재들은 수지심시 신통장이 된다는 얘기를 항상 했잖아요. 이건 해보지 않은 자는 잘 모르는 세계라니까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영혼의 세계 저승으로 넘어간, 여기 이승으로 간다면 저승으로 넘어간 자들이 이 세상에 자기 후손들에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다, 그런 얘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그걸 영매라고. 영매, 뭐 무당, 우리말로 무당. 여러분 저 묘한 것은 이 영매나 무당은요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무당이 있어요. 영국에도 무당이 있고요. 네, 영매라. 영매, 중매가 아니라 영매.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저승의 얘기를 뭔가, 어떻게 보면 중들도 일종의 뭐라, 영매라고 말할 수 있죠. 무당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저 세상의 얘기를 듣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데 무심한 이유가 그리스나 로마 시대는 신탁, 아폴론의 신탁에서, 신전에서 일종 요즘의 무녀죠. 이른바 말하는 오라클, 신탁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요즘에 내려온 신탁이 무엇인가 굉장히 뉴스처럼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로마도 마찬가지. 신탁, 오라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데 관심이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구정이라거나 추석이 되면 전 국민이 다 이동하면서 조상님께 대한 예경의 마음을 갖죠. 근데 이제 절에서는 뭐라, 제일, 목욕 재개라고 그래서 육제일, 한 달에 꼭꼭 육제일을 봉행하죠. 오늘은 지장제일. 그러니까 이 땅을 등진 존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갈고 닦은 데는 머리도 다르고 두뇌 능력도 다르고, 또 전생에 우리가 말한 대로 전생에 뭔가 아니 공덕을 지은 그런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 만나는 이런 것도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어렵고 힘겨운 그런 집안에 태어나는 그런 분들 계시고, 자칫하다 보면 또 뭐라, 저 태백산 밑에 그냥 시커먼 하늘 아래 첫 동네 김씨네 그냥 똥개 그냥 세 번째 딸로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저마다 영혼들이 어울리는 장소가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땅에 오면 엄마 아버지가 생기잖아요. 형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등져도요, 여긴 3차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에 보면 광겁다생에 과거에도 수도 없이 많이 죽었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가, 여러분 기호라거나 사랑의 마음, 사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욕구하는 마음. 12년법에 뭐라고 나와? 무명연행, 해견식, 취견명수 쭉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한 생각, 내가 뭘 생각, 뭘 좋게 생각하는가,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럼 그쪽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을 등지게 되면 거기 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끼리끼리. 왜냐? 마음이 같기 때문에. 좋아하는 기호가 같아서. 이런 말하면 업이 같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 영혼들은 뭔가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몸에서 나오는 또 다른 파장이 있으니까 그걸 CT 촬영도 하고 그렇잖아요. CT, MRI 같은 걸로 잡아내는 병들이 많잖아요.
육신은 그냥 봐서 몰라. 내장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내장을 눈으로 봐서 못 보잖아요. 근데 MRI라거나 특수한 어떤 그런 빛으로 쏴가지고 고치는 그런 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뭐 아우라라거나 알기 쉽게 말씀하면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모든 별들은 그 주변에 강한 아우라가 다 있습니다. 상당한 면적, 상당한 어떤 공간에. 그러니까 지구 저 너머, 지구 저 위에 상공에 좋습니다. 또 지구라고 하는 별도 이 안에도 지금도 용암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까 열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세계는 또 나름대로 땅 속에도 벌러지들이 많이 사는 것처럼 그런 세계도 어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일광보살 지난번에 말씀죠. 우리는 지금 뭔가 아니 여기 빛을 받아 사는 존재고 30도 오고 그렇지만 태양에도 사람이 산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안 믿어요. 우리 본의로 인간 본의로 하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바가 열리는 것처럼 그들이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뿜어낸 존재니까 6천도 7천도 만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거기 산다는 거예요. 네. 은하계 우주 중심부에 찬연한 별나라는 태양열 같은 건 게임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빛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로차나 비로자나가 무슨 말이에요? 내 대적광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대적광 비로자나 진법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재생을 해서 이 땅에 오는가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볼 일이 있어서 이른바 말하면 태어나서 우린 늙지 않을래야 늙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나이거든. 병들지 않을래야 병들지 않을 수가 없고 죽고 싶지 않지만 다 죽어야 돼. 왜 그럴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우주였던 그런 영적인 법칙, 부처님 법을 위반한 죄, 욕망과 아욕의 어떤 노예성을 이기지 못해서 탐욕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지. 점점 고차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장막이 다 깨져버리면 비로자나 진법신이 된다 그러죠. 바이로차나.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런 시각으로 보지만 영혼들은 생각, 직관이라고 말해요. 우린 오감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육감이라, 육감, 식센스. 오감이 아니라 육감, 오감 너머의 또 다른 세계. 식센스, 육감이라고, 직관. 그러니까 영감이라도 영감. 그러니까 99%의 노력을 하는 자가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그래서 그래요. 영감의 세계. 영감의 세계. 그러니까 일종의 불교에서는 방편원력지 육바람일 십바람일 해가지고 그런 영역을 지혜의 영역, 통찰지의 영역이라고 하죠.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노벨상의 법칙 이런 거 보면 말이죠. 20대 자기가 젊은 날에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딱 내서 연구를 시작하면 50년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50년, 40년 이상씩 연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심부로 파들어가는 거예요. 노벨상의 법칙이 뭐냐? 한국에 노벨상 수상자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거의 다 80대, 70대. 젊은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러면 자기들이 젊은 날에 이걸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계속 밀고 나가서 50년 동안 연구해서 심부로 들어가는데 뭐가 안 나오겠어요?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결국 뭔가 아니 어떤 그런 영원의 어떤 그런 접근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는 3차원에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린 우주 감독청에서 여기 이 땅에 뭔가 아니 없따라 보내진 존재거든요. 시나리오가 짜여져 가지고 시나리오가 짜여졌어요.
근데 지금도 가만히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또 만약에 내가 저승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이 꼭 뭐라? 영화 같잖아요. 시나리오 같다. 시나리오 따라서. 네. 영화를 보고 나면 뭐 배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뭐 삭막한 영화들도 많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재생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자꾸만 뭐라? 네. 영원성을 확보하고 완전자였던 길을, 완전성의 길을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부처님 말씀대로 연마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금강경무 응운하주나 항복기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리면요. 생각하는데 생각이 우리는 사바세계 시각 따라 움직이지만 생각 따라 움직이니까 우리가 뭐 마이다스의 황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마이다스의 황금 뭐야? 만지기만 하면 뭐라? 황금이 돼버리니까 아내를 만지고 누굴 만지니까 다 황금이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뭐 이른바 모든 게 다 자유자재하게 돼버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죠. 저승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생각하는 순간에 움직여 버리니까 이게 또 굉장히 문제예요. 생각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에 들어가면 뭘 가르쳐야 돼요? 저승에 가게 되면 생각의 통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저승에 들어가면요 생각한 대로만 움직여 버리니까 그 마이다스의 황금 이런 얘기도 장난으로 나온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생각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삶을 도모하는 것도 여러분이 누구나가 다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누구나가 다 뭐죠?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과거도 부처님이고 지금도 부처님이고 미래 부처님 되실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의 핵심 뭐냐? 운항복기심, 응운하주.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이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이게 영혼의 태제거든요. 이 땅을 딱 등져서 저 세상을 들어갔다. 이게 뭐든지 전부 다 뭔 거 아니? 생각 따라 돼버리니까 이거 뭐 순간순간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제 다란이 기도, 철야 기도 하셨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주문이라는 거, 다란이라는 거. 이 주문과 다란이가요. 그러면 중요한 게요. 생각하는 대로 아까 뭐라 했죠?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뭔가 아니 밀랄레바에 그래 나오지만 하늘나라 이른바 말하면 저승은 여름죠. 여기도 사람이 갈등이 많이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중요한 건 여기도 갈등이 많은 것처럼 갈등이 많던 영혼들이 저승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도 뭐라? 그 갈등이 계속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거기도 혼돈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른바 강한 매직 파워,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위실력, 주문폭탄이 있어요. 주문폭탄. 원가 주살법.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그 세상에서도 내가 저 친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속 뭔가 저주의 연파, 관음경에 나오잖아요. 주저주의 독약이라도 연피하는 이유로 시실감해하며 누가 나한테 해악을 가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걸 가만두나 봐라. 계속 마음 가운데 저주의 생각을 머금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에너지가 돼서 날아가요. 해악을 끼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뭐로 전쟁을 하는가 하면 이른바 마음의 위실력, 일체유심적으로잖아요. 성불하기 전까지 이 삼계 하택, 이 우주는 불타는 집과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다란이 기도 열심히 하라고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 경지에 딱 올라가시면 정말로
여러분들과 연결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과 뭔가하니 얘기하고 싶어하는 저승의 소식을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마음을 잘 길들이고 그 고성연불 10종목에 나오잖아요. 뭐 천막영포라고 나오잖아요. 다. 죽은 자들은 누구나가 다 산 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광급 다생의 나의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부산에 갑니다. SRT, 뭐 KTX 이런 열차표를 사요. 물론 부산에서 일 있으면 서울에 내려가고 서울에 올라올 땐 급행열차 시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저승행 열차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저승행 열차의 시간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엄난면이라고 해서 7난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저승에 이승저승 한다고 하면 저승에서 뭔가 하니 너 요번에 가서 사바세계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와야겠다. 우주 감독청 얘기했잖아요. 염라청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이 땅에 올 때 과제를 안고 이 땅에 전부 다 배치되어 옵니다. 지옥에 배치되는 수도 있고 아귀보에 배치되는 수도 있고 축생보에 배치되는 수도 있고, 그래도 인간에 왔다는 게 이게 대단히 여러분이 고통스럽다고 하시지만 인간에 왔다는 게 지옥하기 악도 중생들보다는 사뭇 낫잖아요. 네, 이 우주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시나리오 얘기했죠. 선몽 얘기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를 선몽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이 얘기는 프레코나이즈, 이른바 말하면 프로이드, 융 다 한 얘기, 메슬로우 다 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죽음 저편에 존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미지의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실제 상황이거든요.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대충 여인들이나 애를 낳아보시면 대충 태몽은 대충 꾸십니다.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직감적으로.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대요. 스님, 그때 참 아이를 낳았었어야지 될 것 같은데 부부가 상해서 아이를 안 낳았대.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그 태몽을 꿀 때 빛이 찬연하게,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를 잘 안 낳잖아요. 뭔가 정말로 빛이 환히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는데 태몽이구나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아이를 안 낳았대요. 낳으셔야죠. 낳으셔야죠. 복동이가 나오구만.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500생 동안 보살만 나온 마야부의 태 속에 들어왔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선몽을 받는다는 거, 그건 시나리오가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 나올 때 100년이란 세월이 정말 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하루가 얼마나, 벌써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6개월이 금방 가버렸잖아요. 1년 반이 간 거예요 지금요. 또 1년 반도 이렇게 가버려요. 금세 이제 또 뭔가 가을 오고 겨울 온다니까요. 인생 1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생한다는 거, 이것도 플로트가 짜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우주의 법 따라 살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가 법을 인정하건 아니건 법은 이 우주,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법이 말이죠. 대한민국 국법이. 근데 그 국법이 어떤 데 작용해요?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하는 순간 그 법을 내가 알게 되잖아. 법이 나에게 뭔가 징계를 가하게 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 법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행동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위반이 되고 하면 뭐 벌금을 물거나 무슨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요. 뭐 십몇 년 전 문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린 영원으로부터 와서 영원을 살다가 영원으로 가는 존재니까 영원한 법을 이걸 잘 지키셔야 된다. 영원법. 영적인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삼업계 청정이라 봉지제불교라. 삼업, 신구의 삼업이라죠. 삼업계 청정이고 봉지, 정말 받들어 지녀라의 제불보살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삼업계 청정 봉지제불교. 6개월 지나갔어요. 가만히 보세요. 막 현란하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지나간 그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어때요? 관객 같지 않아요? 관객 같아요. 시나리오는 뭐라? 다 짜여져서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 꼭 생각할 게, 내가 이 땅에 올 때 배치됐지만 아직 오지 않은 존재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 한 공간에 아까 말씀했죠? 제가 있는 이 자리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MRI, CT 촬영하면 내장인 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돼 있고 파동으로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 뭐라?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에너지체는 이 자리에서 앉을 수 있겠다 없겠다? 얼마든지 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이는 세계는 한 자리에는 꼭 한 사람밖에 못 앉아요, 물질은. 그런데 이 공간에 생각으로 마음대로 시공을 떠난 존재들은 한 공간에 이건 무량무변하게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산단 말이야. 그걸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하늘은 그러니까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고, 정실도 하사불성이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허공에 사람 숫자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주 1년 3천 3천대천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존재들이 우주를 마음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뭐죠? 우리같이 저차원적인 존재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생각 따라서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신장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뭔가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고,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뭔가 연마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아까 했잖아요. 하늘은 뭐라? 영혼을 제사하는 자들, 그들을 축원하고 고귀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의 옹을 받는, 그래서 옹호성중 만호옹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제왕 일도 중이라 옹호성중들,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만중생을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성중들, 성현들이 홍에 꽉 차 있다. 그 3차원적인 의식만이 아니고 4차원, 고차원적인 의식 속에 살면 그와 같은 존재들과 항상 교신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기도라는 말 항상 쓰죠. 당장 보세요. 위대한 인간들, 지구에 사는 인류가 존경하는 그런 존재들이 부처님, 예수님, 마호메트, 공자님, 그런 분들이 항상 천지신명,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제사를 중요시 말씀드렸고요. 그런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고차원을 만나죠. 선몽을 만나죠. 선몽이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관찰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니까 선몽을 받았다고 하는 분을 개인 불러가지고 다 물어봤어요. 기도 열심히 한 분들이 아니면 선몽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거든.
선몽을 받은 분들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꾸준히. 아까도 이 불문에 명운 가피력 나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였던 가피력.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 공간에, 이 시공간에, 이 공간에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얼마든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속박이 돼서 여기서 일종의 감옥처럼 여기서 수련과 수행을 해야 되는 존재지만, 그들은 뭔가하니 시간과 공간이 풀어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얼마든지 뭔가 넘나들면서 우리들 주변에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배관시하고 소홀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진하자고 말하고 기도하자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더 이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치매가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지는데요. 왜냐? 점점 무시하거든요. 아, 이게 참 문제. 아주 진짜로 제가 매일 살면서 매일 다른 거 통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영원히 뭔지도 모르고 죽어버리고, 이러니 또다시 태어나야죠. 우리는 육체와 이른바 육체는 뭐죠? 탄소생명체, CHON, 탄소생명체예요. 근데 당장 뭐예요? 텔레비전,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텔레비전 세트가 있다. 텔레비전 세트는요, 어때요? 스파크를 딱 리모트를 눌러야 들어오잖아요. 그죠? 꺼놓으면 고철이에요. 고철이라니까. 이 몸도 뭔가하니 육신은 죽으면 썩어져 버리는데, 근데 지금 가동되고 있죠? 이게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직관. 볼견자하고 관존이, 관심이, 관법, 이게 다, 관은 달라요. 관자하고 견자는 달라요. 옆에 견자는 똑같이 들어있지만 마음으로 내관, 직관 이러잖아요. 직관하는 건 일종의 뭐죠? 리모트처럼 파동만, 파동. 파동은 정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말하면 물질적인 차원과 파동적인 차원, 복합 생명체라니까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른 존재가 한 몸에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념체. 이건 육체라고 그러고 그건 염체라고 말해. 상념체. 파동이 달라요. 파동이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자꾸만,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참선할 때 차크라를 자꾸만 시킨 이유가 있어요. 관저 다 보면 이 몸에 이른바 영혼, 우리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의 기운이 항상 드나드니까 차크라를 통해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크라가 파괴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이 독소가 드나드는 통로가 있는데 이게 막혀버리거나 기가 막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린 매일같이 독심을 쓰고 사는데 탐진 3독심, 5독심, 항상 그릇된 마음, 그릇된 마음에서 그릇된 것밖에 더 나겠어요. 그 독소가 온몸을 타고 돌아버리면 당장 이거부터 이게 제일 예민하니까 독성 아밀로이드가 나온다 그러죠.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한 운동이니까요, 운동 삼아서라도 좋아요. 차크라를 자꾸만 해서 간단하게, 척추가 우리 몸에 대들 보니까요. 척추는 뭐라? 나무들 보세요. 나무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켰잖아요. 딱 뿌리를 땅에 박고 하늘. 우리 몸의 척추는 뭐죠? 하늘과 땅의 연결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면 침 찌르는 게 전부 다 경락에다 경락. 경혈에다 찍잖아요. 그게 다 차크라 마르마예요. 그게 다. 매일 침 안 맞으시고 간단하게 하는 수련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통해버리거든요. 통해버려. 유독가스가 배출이 돼요. 차크라가 막혀 있어요. 마르마, 경락, 경혈이 막혀 있다. 그러니까 침을 찌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뭐냐? 이게 부처님 몸과 마음 그 자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떠난 존재들은 뭐라? 직격탄으로 생각으로 연결돼 버리니까요.
생각으로 교신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 나오는 어떤 존재들이요, 전부가 다 부처님 세계 가까이 가니, 과학이 발달되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하니 스마트폰이다, 무슨 인공지능이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재생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했죠. 상념, 생각을 고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영판 문제가 많으니까 자꾸만 이리로 저리로 내려보내가지고 지옥에도 보내고 아기도 축생도 보내고 우주 감독청에서 우주 감독청, 아니 부처님 법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왕자. 우주 감독청이 있어요. 염라왕이 참 염라. 왜 그렇게 신과 함께를 많이 봐요? 초강대왕, 진강대왕, 뭐 송제대왕 다 나오잖아요. 그게 공갈 같아요? 공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갈인, 공갈이야. 그럼 한번 죽어봐요. 한번 죽어보면 알아. 한번 죽어보면 알아. 근데 이미 죽으면 그 다음에 가서 벌 받아야 되니까 골치 아프지 건지. 여기서 미리 유비무한 그래, 유비무한. 미리 여기서 뭐 좀 갈고 닦고 가야지 뭐가 되는 건데, 그래야지 거기서 재판 판정이라도 뭐가 좋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자유라니까. 선택의 자유라고 지난번에. 사르트르 말한 대로 우리 인간에게 무섭도록 자유가 주어졌다는데 선택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 죽어봐. 그럼 죽어봐. 근데 제가 또 그런 말 들었어요.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그걸 가만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조상 탓을 한다. 그렇지. 여러분들 정말로 조상님께 잘 되면 지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네, 부처님 말씀에 보면 철천지 왼수가 뭐라? 과거 세계니 아비엄이라고 열반경에 나오잖아요. 정행품에. 그럼 이 땅을 등졌는데 시나리오가 아직 안 짜서 아직 못 내려왔는데 여놈 요거 부려박심한 놈, 여런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조상이 자꾸만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잘 되겠어요? 제가 판단해도 말이에요. 조상들이 분명히 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자꾸만 조상님께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살아생전에 정말 잘못 모신 것을 정말 참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죽음이 무언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리고 죽음이 뭔지 배우지도 못한 채 죽어버린다니까. 죽음을 제대로 배우면 삶을 제대로 배우게 될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각양각색의 병들이요, 마음이 물질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부처님 말씀을 제가 제발 당부드린 게 하나 있어. 그냥 듣고 말아버리지 말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 있으면 너 좀 기도 좀 해봐야겠다. 부처님 말씀을 얘기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주라니까. 법약이야, 법약.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주변의 일가 권속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고 질병과 재앙을 막을 수 있다니까. 실제로 너 좀 기도해라. 부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사람의 인연영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철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허공에서도 살아생전 전에도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이 정말 불효하던 녀석이 마음 잡아서 정말 효성스러워지 못해도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그나마라도 말이죠, 한마디도 마디 누구 이렇게 귀뜸이라도 해주면 그게 큰 공덕 되세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얘기 나오잖아요. 항아사의 7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을 두려워하세요.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아집과 욕망의 노예가 된 탓으로 각양각색의 영적인 법칙을 위반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욕망과 집착을 이겨버리면요, 진짜로 찬연한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이제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니 살아생전에도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정말 복업이 있어요. 네, 정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아, 스님 뭐 기도해도 안 되대요. 왜냐? 업이 두꺼우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다만 시간만이 문제일 뿐입니다. 갑자기 무슨 뭐 내가 기도한다고 금방 잘 될 일은 없죠. 그러나 마음 잘 바꾸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내가 뭘 잘못했구나. 부처님 말씀 듣고,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주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공부할, 우선 점점 시대가 나빠지니 겁탁, 오탁학생, 겁탁, 시대가 나빠, 견탁, 견해가 나빠지니, 중생탁, 중생이 탁해져, 번뇌탁, 명탁, 점점 세상이 나빠지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해. 공부하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나오실 수 있다는 게 보통 마음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나오지. 불어일불 이불 삼서불 이종성은 무량 천만불소 정성원이라. 말법 시대 저 오타학세. 그래도 부처님 말씀 들으려고 법당에 나오고 부처님 전에 나온 사람은 한 부처님 과거생에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근, 그 여러 부처 몇 부처님 모셔서 종선근, 이른바 부처님 종자를 뿌리며 쓰는 게 아니야. 천만불소 종대성이. 과거생에 여러분이 금생에 만약에 부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과거생에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공부를 한 그 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부처님 직설이니까. 불화일불이불 삼서불 이종성이 무량 천만 불수 종제선근이라. 아,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말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제도해야 돼. 이제 의사 선생님만 가지고 안 되는 시대가 왔다니. 잠깐만 의사 선생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의사야. 부처님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뭐라? 영혼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 들어서. 차원이 다른 세계의 에너지를 호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가치가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돼. 선행에는 꼭 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선행을 하게 되면 허공에 부처님 법이 작동을 해가지고 복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꾸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법을 작동시킨다. 그럼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영적인 법칙, 우주 법칙에 합당하면 부처님 법이 작동을 해요. 자, 부처님 법이. 그럼요. 이승의 운명과 저승의 운명 차원이 달라져요. 지금도 뭐 대통령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막 최소임금제니 뭐냐 하지만, 아, 이게 말이죠. 너무 여러분 말씀이죠. 갑작스레게 뭐가 잘 되려고 기대도 안 하시겠지만은 이게 금방금방 이게 작동이 안 되는 법이에요. 이게 뭐 1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불협화음이 나고 대통령도 속이 탈 거야 아마. 그럼요. 5년 잠깐이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부처님은 정말로 영원이거든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세상의 공덕주의 길을 가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에너지를 방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에너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우리 3차원의 세계지만 영혼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항상 뭐라?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링크가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게 됩니다. 재판관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재판관이 여러분들이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벌을 부르는 겁니다.
그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주는 감독청이 있어요. 통제국, 우주 통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뭔고 아니? 네. 3차원적인 생명체와 영체, 파동체의 복합 생명체입니다. 여긴 썩어지면 여러분이 금생 내내 동안 어떠한 마음을 썼는가 다 전부 다 정보가 담겨서 우주 통제청으로 불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적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 법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영적 발전의 진동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의 바라는 광명이 다르기 때문에 수지신식 광명당 그러는 거예요. 깃발이 다 다르잖아요. 만장 다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만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적법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부처님 나라는 더욱더 적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아까 서두에 말씀했어요. 시나리오가 있다. 그건 이미 뭐라? 플롯 따라서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명심하시고, 우린 지금도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와 끊임없이 교신하고 있고, 우린 영혼을 가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